성탄절 첫째 주일 송년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삼일째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금년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급하고도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한 해를 마감하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섭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연약한 저희들의 온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에 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년 주일을 맞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장마, 폭염, 폭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고개 숙이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강주 애홍교회가 개척한 지 7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되고 혁신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세상 이웃을 더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의 은혜 받아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물된 동상 걷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로 더욱 성장 부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형식과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다 혁신적이고 변화 있는 예배에 감동받고 말씀의 은혜 받아 젊은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가희 목사님을 성령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재단을 통하여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병마로 몸이 아픈 성도에게 치유의 기쁨을 주시고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각 조소에서 영상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기름 부어 세우신 유경 장로님께서 몸된 교회에서 천한 청지로서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여 원로 장로로 추대하게 됩니다. 남는 여생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은 금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빠른 세월을 어떻게 누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금년이 거의 다 흘러갔지만 오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의미 있고 행복하게 잘 보내셔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삶의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또 우리 예언의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정상적인 생활, 경제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금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 2020년은 우리 앞에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더구나 새해를 맞이할 때는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잊어버리고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시간을 인식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인식을 했어요. 첫째로는 윤회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과 불교의 관점이죠. 시간은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고 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간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시간을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또 다른 생명체로 다시 또 윤회해서 살아나고 이런 운명론에 매이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의 어떤 그 삶에 안주하면서 체념하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 버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의 관점은 직선적인 관점입니다. 시간은 원을 그리면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출발점이 있어서 그 출발점에서 직선으로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나간다고 전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윤회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보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의 관점 속에서 그 기회를 살리면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인간에게서는 정해진 수명만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시간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한한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믿음의 줄로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단한 다짐과 어떤 결기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흠없고 온전한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51절에 나오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상당한 열정과 끈기와 어떤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욕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기도 보이고 다짐도 하지만 너의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나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오히려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따르는 주님을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죽은 자기 아버지를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인생에 끊임없이 중단 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추구하는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요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본문 61절에서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그저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열왕기상 19장 20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기 전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라고 한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매우 관대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은 엘리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해서 사사로운 인간의 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매인 사람은 자꾸 앞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거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꾸 뒤를 돌아볼까요? 첫째로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는 너무나도 유황불이 쏟아져서 시급한 가운데 롯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긴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만은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의 아내는 평생 동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갖고 오는 모든 재산이 소돔성에 있었는데 그 소돔성에다 그 모든 것을 두고 온 것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그런 마침에 불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두고 온 세상 것들과 옛 습관을 과감하게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대부분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실패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과거를 깨끗하게 믿음 안에서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쁜 꿀벌은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꿀을 물어오는 꿀벌이 얼마나 바쁘게 일합니까? 꿀벌이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고 그런 꿀벌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뒤를 돌아볼 여유나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바지랑은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를 유혹하게 되고 안일과 게으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언제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습니까? 다윗 왕이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복속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요압 장군만 군대에 보내고 자기는 군대에 나가지 않고 그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거들다가 마침내 모경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가장 부강하고 가장 여유로웠을 때 그는 마침내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면 불안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온갖 고생을 했지만은 그들 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소망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 미래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단순하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초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는 책을 낸 스티븐 커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가만히 분석하다가 세 가지 유난히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소중한 일에만 집중했고 자기의 비전과 목적에 따라서 늘 살아갔으며 절대로 주변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도 급한 일에만 막 계속해서 분주하게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만 2002년에 출간된 독일 작가 베르너티키 켄스텐마허라는 사람이 쓴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이 책은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은 단순한 삶이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정리해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굉장히 뜨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죠. 신박한 정리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정리되지 않고 어지러져 있는데 그것을 깔끔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건을 단순화해서 신박한 정리를 하고 재정관리, 시간관리, 건강관리, 인간관계 관리, 배우자와의 관계까지도 단순화시켜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명과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인생도 인생의 사명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가정도 가정의 의미와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집중하면은 누구든지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부터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뜨겁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집중하면서 더욱 단순하게 복잡하고 너덜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재벌 2세의 아들이 경비행기를 직접 몰고 사막 위를 날아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그 사막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수색대를 만들어 가지고 며칠 동안 아들이 떨어져 있을 그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추락 지점도 아들의 생전 여부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계속해서 돌다가 마침내 연기가 나는 곳이 있어서 달려가 보니까 추락이 돼 있어요. 추락이 됐는데 아들의 시체가 없어요. 아들의 시신이 없어요. 비행기 잔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틀림없이 시신이 없다는 것은 내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이제 사막에다가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에다가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가 대단히 참 어떤 내용을 쓸까?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라고 그렇게 썼어요. 뭐 사막에서 살아나는 법,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지금 아드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것은 가족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움과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나를 찾으러 오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신과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에서 죽겠구나라는 절망감입니다. 외로움과 불신과 절망감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 문장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바로 이 내용만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회장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서 겨우 살아난 아들은 사막에서 굶주림과 추위와 그 다음에 갈증과 온갖 어려움으로 고생하던 중에 마침내 그 전단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전단지를 바라보니까 전단지에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찾으러 와서 전단지를 뿌렸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찾다가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기만 하면 아버지는 나를 찾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그는 다짐하고 마침내 살아났어. 그 아버지는 기진맥진한 아들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그 하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집중하면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전도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광고회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상 공모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퀴즈였는데 수많은 대답들을 써서 보냈습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된다, 무엇을 하면 된다, 뭐 아주 희한한 그런 대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영국의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상으로 받았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한다면 세상에 그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먼 길도 가깝고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이 짧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길은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금년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도 있죠. 이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는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주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남은 인생길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힘차게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시간을 홀로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교만과 욕심과 게으름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굳게 믿고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매 순간순간마다 단순하고 신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생명의 주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저희 곁에 계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없어서 어려운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듯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정성 어린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이 물질이 복스럽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하나님 영상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함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시사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늘 즐거운 간증과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뛰어다니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송년제일입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목양실에서 연말당에 잠시 갖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이제 8시에 모든 교우들이 이후에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있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송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 주일에 신년 감사예물 또 소원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 봉헌을 해주시거나 나중에 교회 오실 때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직자를 대상으로 한 송구영신 예배는 7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 드리고 8시 이후부터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별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기영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신부장로로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부로 원로 장로로 추대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의 뜻도 저희들이 또 받아들여서 어떤 추대 예식 없이 바로 원로 장로로 추대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로 계속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신년 첫 주일부터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주일 예배 형식을 조금 더 보강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바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일부터 우리 교육부 예배를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와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우선은 지금 둘째 주일 1월 10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금년에 주님과 약정한 헌금이 있으면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봉사 예배당 청소를 중심으로 게시판에 봉사 신청서를 붙여놨는데 보시고 또 새롭게 새해부터 봉사하실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시면 봉사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직자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앞뒤 둘러보시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더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금년 한 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롭게 허락하시면 더욱 뒤돌아보지 않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안고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흩어져 사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